오늘 창세기 33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오랜 타지 생활을 끝내고 바다나람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 두 아내를 얻고 또 두 여종을 데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곱은요, 그 정도 거부면 고향으로 안 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야곱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거대한 산이 있죠.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산이죠. 축복을 가로챈 당한 분노로 가득한 형. 그런데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해요. 야곱이 다른 거는 교활하게 속여서 빼앗을 수 있지만 형의 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그 형이 지금 몇 명을 데려와요? 장정 400명.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318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3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깰 수 있는데 400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내가 야곱을 한 번 죽이는 걸로는 내가 성이 안 찬다. 그의 모든 가지고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식소를 여러 번 죽여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400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3장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볼 때 이 만남은 피를 부르는 골육 상쟁이죠. 6.25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지금 벌어질 판인데 이 전쟁은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죠. 야곱은 여기서 죽었더라. 이게 상식이고, 그의 모든 소유가 여기서 절단이 났더라. 그의 모든 굴육은, 모든 자녀와 아내는 여기서 죽었더라. 이게 상식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게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드디어 만나요. 만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눈을 들어 보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이건요,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표현이에요. 야곱아, 눈을 들어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기운이 없냐, 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눈을 들어보라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재물로 어떻게든 형 뇌물 줘서 막아보려고 하던, 머리를 굴리던 그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 과연 이 변화는 무엇일까? 주목하면서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자, 맨 앞에는 여종의 자식들, 그러니까 빌하가 낳은 두 아들과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을 제 앞에 뒀다는 거죠. 일종의 뭐겠어요? 일종의 전진 배치.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방패죠. 너희가 일단 때리면 맞아라.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맨 뒤에 누굴 둬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만큼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과 요셉이 제일 어렸으니까, 내리 사랑이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배열을 한 뒤에 자기는 항상 어디 있었냐면 제일 뒤에 있었어요. 야곱은 그랬어요. 이 전날도 가족들은 다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맨 뒤에 있었어요. 왜? 제일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야곱은 사람을 배치할 때 종의 자식들부터,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 라헬, 그 다음 자기예요. 그러니까 맨 앞부터 칼을 맞으면 맨 뒤는 도망가겠지. 자기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볼게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줄을 다 세운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제일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 우리 한번 궁금해하면서 계속 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여기서 굽혔다라고 하는 샤하라는 표현이 뭐냐면 샤하는 오체투지예요. 오체투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신념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의 팔꿈치 2개, 무릎 2개, 그리고 이마 5가지의 몸이 완전히 땅에 닿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을 땅에 부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머리가 닿았던 데에 자기 발을 닿고 다시 오체투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모두 7번을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에서가 그 큰 칼을 높이 들고 야곱의 목을 쳤더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또는 야 이놈아 네가 내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냐 하고 그 배를 갈랐더라. 뭐 이래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자 달려와서 밑줄 그어보시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자 맞이하여 안고 밑줄 그어보시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목을 어긋 맞추어 밑줄 그으시고 입 맞추고 밑줄 그으시고 서로 우니라.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야 이놈 야곱아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400명 거느리고 왔으니까 다 같이 칼을 일제히 뺐더라 이래 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실은 어제 우리가 다 보지 못한 32장의 후반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자 그의 예물이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 형에게 이 뇌물 보내면 나 용서해 주겠지? 라고 동물을 무려 580마리나 챙겼어요 어제. 여러분 580마리의 동물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580마리를 챙겨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자 앞서 보냈다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원래 야곱은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요. 그런데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다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게 원래 야곱의 모습이에요.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는 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밑줄 한번 쫙 꺼보시면 노란색으로 가보세요. 어떤 사람. 자, 이 표현도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뒤에 나옵니다.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치매 동그라미 해보시고, 쳤다는 말은 손으로 꽝 쳤다는 말이 아니라 만졌다는 말이에요. 만졌다. 그런데 만지기만 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퇴부 골절이라는 거예요. 탈골이 된 거예요.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1번 되어 있죠?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간절한 소원,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치 씨름을 하듯이 그와 땀을 뻘뻘 흘리며 씨름을 하듯 기도하는 그와 함께 계셔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살짝 그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니까 대퇴부가 탈골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겼다,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줄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그래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라 이름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살짜리랑 팔씨름하면 이겨요, 져요? 그걸 이기는 사람도 아니지. 그걸 이기면 아빠도 아니지. 당연히 져야죠. 1살짜리랑 하면 무조건 져야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이스라엘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즉 하나님만 져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너에게 질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도 너와 겨루어 이기지 못한다. 네가 이길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 어떻게 이겨요 야곱이 에서를.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궁금했겠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브니엘 밑줄 그어보시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야,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깜짝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자, 그 밤새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어요. 이전까지 야곱이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여러분 28장에서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도망쳐 올 때 베델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너무너무 감격적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뒤로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밤새 씨름하듯 땀 흘려 기도할 때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자기를 확신 가운데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났는데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자, 해가 돋았다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밑줄 한번 쫙 가보세요. 해가 돋았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브니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자, 이 해가 돋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새날이 밝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전까지 야곱 목숨을 구걸하며 형에게 뇌물 쓰며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그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밑사람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 해가 밝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 뒤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보세요. 새날이 밝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에 기도 다 듣고 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맞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셔? 가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니, 나기를 사랑해 주신 건 좋은데 이스라엘이 된 건 너무 기뻐 죽겠는데 엉덩이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잠깐 절었나? 아니요.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는 언제예요?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이후의 상황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계속 절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의 아픔은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인가? 기도를 들었으면 사랑해 주셨으면 몸도 나아야지 왜 안 낫는가? 우리의 불만은 이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3장 3절 다시 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이때 원래 에서가 상상하던 자기 야곱의 모습은 어떤 거였죠? 자기 동생 야곱은 말을 타고 아주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거부의 모습으로 비단 옷을 입고 형님 나요 잘 지냈어요 이런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칼 맞아 죽었어요. 에서는 그런 동생을 기대하며 나왔어요. 이 반들반들한 놈, 이 유들유들한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땀 흘려 밤새 씨름하듯 기도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머리는 풀어헤쳐지고 산발을 하고 옷은 다 먼지구덩인데 자기를 향해서 옷에 투지를 하면서 7번 굽히며 나아오는데 보니까 불구자예요. 걷지를 못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저리 넘어지고 한 발짝 걷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옷에 투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못해.
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 위골된 이 둔부를 가지고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하면서 자기에게 나가오는 모습을 보는데 에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형제죠. 형제도 그냥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울 보는 듯 같이 나랑 똑같이 생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때 99세예요. 99세의 노인이 서 있는데 지금 평생 분노로 가득 찬 노인과 평생 욕심으로 가득 찼던 노인이 지금 서로 똑같이 생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자기에게 나오는데 이리쿵 저리쿵 넘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서가 야, 너 늙었구나. 야, 너 나한테 복 뺏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늙었구나. 게다가 몸도 불구가 됐구나. 너 만시창이가 됐구나. 그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린 시절 같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양쪽을 같이 빨던 그 쌍둥이가 무엇이든 같이 하던 친구이자 형제였던 그 야곱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 자기가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눈물이 터졌겠죠. 야 이놈아 나한테 그 복 뺏어가서 도망갔으면 이놈아 잘 살았어야지. 야 이놈아 너라도 보란테 잘 살았어야지. 이게 뭐냐 이놈아.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왜 나보다 이렇게 더 볼품 없어졌냐. 너 허리 누가 이랬냐. 어떤 놈이냐 나오라고 그래. 누가 네 몸 이렇게 만들었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야 이놈아. 그 몸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 형제를 향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내 형제님도 모르고 원수로 지냈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녹아지면서 그 쩔뚝쩔뚝 저는 모습 바라보면서 끌어가 안아주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생겨났단 말이죠. 여러분 에서가 다혈질 아닙니까? 다혈질이 뭐예요? 한번 감정이 움직이면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죽여 하고 왔는데 진짜 그 모습 보고 나서는 어떻게 죽여요? 살려야지. 내 형제인데 내 쌍둥이인데 그놈이 쩔뚝쩔뚝 오는 모습 보더니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끌어가서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저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울릴 수도 있겠다. 국제시장보다 더 울릴 수도 있겠다.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서로 원수가 된 형제가 서로의 마음이 녹으면서 하나가 되는 이 본문은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약해져서 이기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왜 오세요? 죄를 이기려고 오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오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러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그럼 전사로 와야지. 그러면 에서처럼 400명 칼창 양쪽으로 칼창 들고 와야지. 그게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도 없고 아무 외칠 수 있는 목소리도 없는 그냥 어린 아기. 그런데 그 아기가 약함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칼날을 무너뜨렸어요. 모든 총과 칼과 대포를 무너뜨리시고 탱크와 장갑차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한 약함으로 도리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죠. 바로 이것이 약할 때 강함되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강해져서 이겨야지? 아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이 꿇어져야 자녀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녀한테 큰 소리 치고 맞대거리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요. 에서가 그 마음이 터지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그를 끌어안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는가?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의 얼굴 밑줄 그어보시고, 이전까지 이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어요? 원수의 얼굴, 두려움의 얼굴, 막막함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얼굴 배운즉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어디랑 연결할까요? 32장 20절에 30절에 브니엘 있죠? 아까 브니엘 표시했었죠? 연결해보세요. 32장 30절에 브니엘, 33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 연결해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야곱은 어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브니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죠. 31절이었죠. 그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이에요. 이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을 만났던 야곱에게 이제 그 누구도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동지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막막한 적군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얼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수만 명으로 꽉 차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그 임재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부흥이고요. 그게 회심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면 내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이고 내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이고 내 자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고 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피를 부르는 어마어마한 사륙전이 벌어져야 마땅한 이 시간, 에서는 야곱을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그가 불구였기에, 그가 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기에, 약해졌기에 일어난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불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씻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주님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강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여 이기는, 연약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성탄 발표회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기쁨으로 무대에 서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 모든 장년들은 큰 박수와 호응과 온 마음 다하여 오늘 기쁜 시간, 유쾌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약한 아기로 오셔서 강해 보이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아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하여지나 연약해 보이나 도리어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을, 그 삶의 변화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